안녕하세요. 저는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BCM 교육과정을 여러 연구진들과 함께 개발해온 박진숙 연구원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귀하신 교육목회 사역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각 달의 교육 주제와 발달 단계별 교육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역에 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교회가 주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라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용어입니다. 관계선은 사회에서 회중으로 나아가는데 그 사이에 성경과 전통이 중요한 그런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영역은 재림 영역입니다. 교육 목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회를 향한 책임을 위임받았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responsibility라는 그런 영어의 단어지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응답이라는 내용, response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부분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응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이죠. 이것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이러한 책임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각종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 갈 것인가,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삶,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삶이 있는데, 이 특별히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강조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명하신 분들 가운데 리처드 니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임적 자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성도들이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개발하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에 대한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사회 안에서 선한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런 책임을 우리가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 헤퍼라는 분은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책임 윤리에 대해서 이분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실존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성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사회적인 면이 있고 역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감당해내는 그 성도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사회 안에서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과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거룩한 삶을 사시고 그냥 거룩함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실 필요는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이 죄된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죠.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성도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막 혼자서 고고와 함께 경건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잘하고 살고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을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이겠죠.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던 것처럼 그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과 함께 공존하시면서 그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지 말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책임 있는 행동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에 속한 다양한 공동체, 지역사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그 다음에 우리 국가,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큰 거대한 마을 공동체, 세계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응답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1원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책임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제1과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교육 목표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회를 향한 책임을 위임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굉장히 논증을 하면서 전개를 하는데 갑자기 13장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성도다운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제 권면을 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 즉 이상한 교훈에 미혹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른 교훈에 미혹되어서 반복되는 제사처럼 자칫 율법으로 돌아가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열어놓으신 하늘 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까를 염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 사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역이죠. 그런데 이 대속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점이 굉장히 이번 과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의 유대교의 제사의식을 보면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일과 진영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사의식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년 속죄일의 율법 규정에 따라서 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서 사용되었고 그 제물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사를 생각할 때,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는 막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율법 규정에 따르면 성소 안에서 그 다음에 영문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 받으심이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제사 행위에 이중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거룩한 것으로 상징되는 도성의 안이 아니라 도성의 밖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은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실천은 죄악에 물든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의식에서 우러나온 책임감에 기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요, 교회 안, 진영 안으로 여겨지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진영 밖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진영 안에서의 안전함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죠. 능욕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감수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저벅저벅 진영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 진영 밖에서 우리가 감당할 책임을 위임받은 책임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회를 향한 책임을 위임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스코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성문 밖에서, 여기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추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유년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책임지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세상 안에 세워졌다. 초등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회에 존재한다. 중등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회를 향한 책임을 위임받았다. 고등부, 교회는 사회의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 장년부, 교회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평가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2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과의 본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이고요. 교육 목표는 교회가 사회에 대해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인답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성도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죠.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는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 특히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요점을 정리해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행악하는 사람들, 또 원수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두 번째,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제가 이 PPT 슬라이드에 좀 굵은 글씨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잘 지내고 그들에 대한 어떤 성숙한 태도로서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잘 대변해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 스스로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이 권면을 보면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책임을 다하고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잘 살아낼 것인가, 그들에게 공감을 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숙한 자세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거 굉장히 우리 교회와 또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 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다해야 되는 응답, 그들을 향한 응답, 책임적인 응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외 스코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부,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쳤다. 유치부,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라고 가르쳤다. 유년부, 성도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초등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성숙한 자세로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중등부, 교회가 사회에 대해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 고등부, 교회가 지역사회의 희노애락에 공감한다. 장년부, 교회가 사회적 요청에 대해 성숙하게 응답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11월의 세 번째 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이고요. 교육 목표는 교회는 사회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입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여러 가지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왔는데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말씀을 막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대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파악하게 됐냐면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포로 기간이라는 것이 70년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때부터 포로 생활 시작했으니 앞으로 포로 생활이 얼마큼 남았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추려보면은 본문을 중심으로 추려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의 기도의 내용을 주된 기도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예요. 중보적 참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중보적 회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이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하고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긍휼함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요. 다니엘이 저 사람들이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중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한국 사람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 모두가 우리 국가의 백성 모두가 국민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들을 위한 영적인 준비 과정으로서 앞으로 그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될 그때를 위한 영적인 준비 과정으로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교회는 사회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구원을 받도록 또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바람직하게 개선되고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도
이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엄청나게 느끼고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고 교회는 그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코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부서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유치부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유년부 다니엘은 민족의 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기도를 했다. 초등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 그 초등부서의 어린이들의 수준에서 현실에서 그들이 속한 집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등부 교회가 사회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고등부 교회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장년부 교회가 사회의 죄악에 대해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한다. 이 공동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1월의 교육목회 주제인 책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제가 책임감 있게 안내해드렸는지 되돌아보게 되네요. 우리 성결교회 교육국의 사역에 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협력으로 인해 교단의 교육목회가 연속되고 또 성장의 말씀을 느끼고 있습니다. 11월의 교육목회 현장에서도 많은 열매가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